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20대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좋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도 인생을 20년 이상은 다 사신 분들입니다. 20년 이상이라면 절대로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소한도 몇십 년 이상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작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모르면서 살아오신 것은 혹 아닙니까? 제가 상반되는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20년도 더 넘게 전에 제가 만난 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분은 인생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 은퇴를 앞두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다가 그분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살다가 은퇴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베풀물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살던 시절은 가난한 때에 태어나서 평생을 경쟁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살던 시기였습니다. 좀 더 출세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남과 경쟁하면서 이기고 사느라 출세는 했는데, 성공은 했는데, 남 부러워하는 지위까지는 올랐는데 그동안에 전혀 베풀물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풀지 못하는 삶, 베풀물 알지 못하는 손은 어떤 손일까요? 움켜쥐는 손, 긁어 모으는 손, 집착하는 손, 상대방에게는 손등만 보이는 손이에요. 상대방에게 손등만 보이는 인간의 손은 수많은 사람을 짓밟을 수 있는 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손입니다. 자기가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로서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기가 누리는 부를 소유하기까지 자기가 베풀지 않고 손등만 보이면서 살면서 실은 많은 사람이 자기 때문에 상처받았을 것이라는 자괴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젊은 시절에 결혼해서 인생 은퇴를 앞두기까지 평생 아내와 함께 살아왔는데 자기 아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죠.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나요? 내가 다 상대를 알았다고 생각하고 결혼합니다. 착각이죠. 나를 낳아준 부모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각각 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가 만나서 몇 달 혹은 몇 년 교제하고 상대방을 다 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저 남자를, 저 여자를 다 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실상으로서의 상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는 이런 여자일 것이야, 저 남자는 이런 남자일 것이야, 나의 기대감을 투사한 상대의 허상을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결혼하기 전에 서로 다 만나면 꾸며진 나를 보여주잖아요. 나의 좋은 면만 보여주잖아요. 상대가 꾸며낸 허상을 보고 상대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나의 기대감을 투사한 허상, 상대가 꾸며낸 허상, 그 허상을 보고 다 알았다고 결혼합니다. 그 허상을 깨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실상으로서의 배우자를 겸손하게 알아가려 하지 않는 한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자와 여자는 평생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인생 은퇴를 앞두고 내가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여보 다녀올게, 퇴근하고 여보 나 다녀왔어, 같이 잠자리하고 같이 밥 먹고 휴가 때 같이 여행했는데 정작 내 아내를 내가 모르는구나. 내 아내는 어떤 여자인가? 나이 들어서 은퇴를 앞두고라도 자기가 아내를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세 번째로, 그분은 자기가 인생을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불현듯이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인생이 뭐지? 내가 잘 살아온 건가?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면 난 어떻게 되지? 그때 나는 후회하지 않는 건가? 스스로에게 질문했는데 자기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베풀물 모른다. 두 번째, 평생을 같이 산 내 배우자를 내가 모른다. 더더구나 내가 평생을 그토록 열심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내가 모르겠다. 모른다는 걸 안 그 사실, 그 순간이 그분 인생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죠. 자기가 그 중요한 것을 모른다고 깨닫는 순간에 그분은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종교를 가짐으로써 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이 짧은 여생 동안 내가 알아야 될 것을 바르게 알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왕 종교를 가질 바에야 주위 가족들도 다 그리스도인이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권했던 기독교인이 되어야지 하고 20년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로 그분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베풀모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바르게 매듭지을까? 참 진지하게 말씀을 배우면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만약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굉장한 고령이실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다면 분명코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지금 살아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과 대조되는 또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직접 대면한 분이 아닙니다. 불과 4달 전 일입니다. 어느 한 분이 주위에 사람을 걸쳐서 꼭 저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골집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지 말고 그냥 통화만 하십시다.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나이 76세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은퇴를 오래전에 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 자체를 마무리하면서 종교를 갖고 싶은데 불교, 천주교, 기독교 가운데에 어떤 종교를 갖는 것이 좋겠는지 꼭 제 대답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분에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내용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한 가지 질문이 있긴 한데 질문을 해도 좋겠습니까? 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노아의 홍수가 목사님도 진짜 있었다고 믿습니까? 예,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 방주 속으로 짐승들하고 새떼들은 다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그렇게 돼 있고 저도 그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의 방주로 바닷속 물고기는 안 들어갔다면서요? 예,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홍수가 났으면은 바닷속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민물고기는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날까지 강에도 물고기가 있고 바다에도 물고기가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색을 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아직 종교를 가질 때가 아닙니다. 인생에 대해서 질문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인생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면 그때가 종교를 가질 때입니다. 그때 저한테 다시 전화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연세가 76세입니다. 76세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분이 종교를 갖겠다고 하면서 상담을 기껏 하고 끝에 노아 홍수가 진짜인가? 그러면 민물고기는 어떻게 살았냐? 이런 걸 묻는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경우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어디에선가 날아오는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온몸에 독화살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질문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 내 몸에 퍼지는 독을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이 화살을 지금 어떻게 뽑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뽑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장 가까운 어느 병원으로 가야 내가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겠는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온 몸에 지금 시시각각 독이 퍼지고 있는데 이 화살이 동쪽에서 날아왔나? 서쪽에서 날아왔나?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 독이 도대체 이게 무슨 공업용 독인가? 그런 걸 따진다면 그분은 자기가 독을 맞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76세가 되신 분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도 없이 종교를 갖겠다고 상담한 상대에게 기껏 질문하는 것이 노아 홍수를 믿냐? 민물고기가 왜 안 죽었냐? 라고 한다면 그분은 어쩌면 자기 밖에 있는 누군가를 만날 기회를 평생 갖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한 20여 년 전에 베풀모를 알지 못하고 아내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알지 못해서 내가 절대자를 향한 믿음 속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바르게 알고 내 인생을 바르게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던 그분과 얼마나
대조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한 일을 1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 일을 20년을 반복하면 장인이 됩니다. 평생을 같은 일을 하면 인간 문화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20대 손들라고 하니까 한 몇 분이 드셨잖아요. 나머지는 다 30대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인생 전문가 10년 이상 살았으면 인생 전문가가 돼야죠. 20대 이상이면 인생 장인이 돼야죠. 한 30년, 40년, 50년 살았으면 여러분 인생 문화재가 돼야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인생 전문가입니까? 인생 장인입니까? 인생 문화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 장인, 인간 문화재가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을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전문가 정도만 되어도 그저 자기가 하는 일을 눈 감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최소한도 몇십 년 정도 인생을 사셨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자재로 지금 영위해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자유자재로 됩니까? 여러분이 몇 년을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것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이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따지고 보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진 일들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건대 내가 계획하고 했던 일은 실은 한 10%, 20%밖에 성공되지 않았고 나머지 일은 내 계획과는 전부 다 내 예상과는 다르게 되어진 일들 속에 오늘 내가 있다면 그게 내 인생 맞습니까? 내 인생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내 인생이면 내가 30년을 살았든지 50년을 살았든지 되돌아보면 내가 한 일밖에 없어야죠. 그런데 왜 되어진 일밖에 없습니까? 도대체 누구 인생입니까? 되어진 일밖에 없는데도 내 인생이라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몸이에요? 내 몸입니다. 내 몸, 내 육체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정의가 뭡니까? 뭐든지 나의 것, 나의 소유하면 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 의지가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내 육체라고 그럽니다. 내 몸이라고 그럽니다. 이 분명히 내 몸인데 내 몸에 내 의지가 통합니까? 이 분명히 내 얼굴인데 왜 이마에 돋아나는 주름을 내가 못 막습니까? 이거 분명히 내 머리카락 아닙니까? 근데 왜 흰머리를 못 막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집 안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잖아요. 누구 들어오지 말라고, 도둑놈 들어오지 말라고. 내 몸 아닙니까? 내가 꽁꽁 걸어 잠그면 병이 못 들어와야죠. 세균이 못 들어와야죠. 내 몸인데 내 속에서 지금 어떤 병균이 이 속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자기가 세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내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이제 절대자를 내가 만나서 내 인생을 바르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또 한 분은 76세가 되어서 종교를 갖겠다고 이야기하고 인생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그분 분명히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 질문만 있었더라면 저한테 그 질문했을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민물고기가 사냐 마냐.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사시다 가시렵니까? 저는 공식적인 삶을 접고 은퇴를 해서 지금 한국에서 시골 마을에서 삽니다. 해발 560m 되는 산골 마을인데 40가구가 삽니다.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무슨 이렇게 큰 학력을 가지거나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워낙 햇볕이 좋고 물도 좋고 자연 환경이 좋기 때문에 다 선량하신 분들이고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보다 지식이 많을 뿐 그분들의 지혜를 저는 배웁니다.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사과꽃이 피어야 합니다. 이런 거 모르셨던 분도 계시죠? 저도 70년 살고 그 마을에 가서 알았습니다. 사과꽃이 피어야 그 꽃이 핀 자리에 사과 열매가 맺는데 우리는 사과꽃이 핀다고 얘기하잖아요. 500년을 이어오면서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사과, 포도를 재배해 오신 그분들은 사과꽃이 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과꽃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과꽃이 온다고 하는 것은 나는 사과꽃이 피도록 내가 온 노력과 모든 수고를 다하지만 내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안 올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과꽃이 피냐 안 피냐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밖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삶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꽃이 와야 합니다. 사과꽃이 안 오면 어떡하냐? 올 초에 어느 농가에 사과꽃이 안 왔습니다. 저는 왜 우리나라 시골에서 정월 대보름에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가? 저는 부산이 고향인데 정월 대보름 되면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다 이거 뭐 불 돌리고 다 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시골에 가보니까 농사가 정월 대보름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농부들은 바로 정월 대보름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 시작하기 전에 축제 날인 거예요. 그 정월 대보름 다음 날부터 사과밭을 갈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봄이 되어서 사과꽃이 안 왔습니다. 1년 망친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뭐 어떡할까요? 내가 투자하고 내가 모든 설계를 치밀하게 하고 돈까지 다 썼는데 1년 사업 망쳤다. 혈압 오르지 않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을 분들은 올 한 해는 쉬어가라 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게 꽃을 오게 하시지 않는 그분이 올 한 해 나더러 그저 쉬라시네. 그거 받아들입니다. 단지 그분들은 도대체 꽃이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올 한 해 너는 편안하게 그냥 쉬어 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인지 구체적으로 모를 뿐 내 밖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순응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분들이죠. 저는 언젠가 그분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사과꽃이 피게 하는 분이 누구신가, 올 한 해 쉬게 하라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알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 한자를 보십시오. 어떻게 쓰입니까? 살 생자에 명령할 명자입니다. 생명은 그냥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아메바에서 뭐가 되고 어쩌다가 원숭이가 되고 어쩌다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생은 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과꽃이 오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밖에서 누군가로부터 너는 생하라고 명을 받은 사람들, 우리에게 생을 명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 생을 명하신 분을 알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알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가 알게 됩니다. 지금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생을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인가? 우리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 것인데 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죽음 언젠지 아십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근원적인 질문을 일평생 다시는 하게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금요일 밤이, 이번 주일 예배가 여러분 일평생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고 당연히 알아야 됨에도 몰랐고 모른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던 그 중요한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두 분 가운데의 후자분처럼 76세가 되어서도 인생에 대한 질문 하나 없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의 비수를 맞고 그냥 인생이 끝나버릴런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파스칼의 내기론을 권합니다. 명상록으로 유명한 파스칼이 내기론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쪽과 없다는 쪽에 어디에 내기를 걸 거냐? 하나님이 없다는 쪽에 내기를 걸었는데 코끝에서 호흡이 딱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순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딱 죽는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손에 날 게 있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파스칼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면 내 배우자와 더 바르게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식과 더 바른 관계를 맺고, 저는 파스칼의 내기론이 정말 탁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에 내기를 거시겠습니까? 한번 머리 숙이고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 일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이 되어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인생인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내 육체인데 왜 내 육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 왜 내 인생인데 내 죽음의 때를 내가 알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지, 이 근원적인 질문을 오늘 생각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역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심령을 꼭 붙들어 주시고, 이번 주일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명하신 분이 왜 하나님이신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명받는가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바르게 알고 사람을 바르게 알고 베품의 삶을 바르게 알게 도와주셔서 이제껏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가 무의미한 시간의 집합체가 아니라 영원한 의미로 승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인해 이 시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우리 일평생에 가장 소중한 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